2021년 3월 14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인 성도님들,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교회 창립 49주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축복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시작, 그리고 인류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창세기 12장 본문은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사람을 택하는데 바로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립 49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은 순종을 통해서 열립니다. 우리가 삶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한 것을 살펴보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어떻게 열매 맺게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전반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세계, 한계, 그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이 두 가지, 우리의 한계와 틀과 경험을 뛰어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입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경험과 한계의 틀에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것이 요구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은 큰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후사가 아직도 없는 상태였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노년의 때에 독자 이삭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별처럼 많고 바다 모래처럼 셀 수 없는 자손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만 놓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너무나 얼토당토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히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자 한다면 그 일들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의 상황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세상적인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명예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이 구절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오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것에 쓰임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는 자녀로 우리가 속한다는 것,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그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복을 아브라함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선택을 함을 통해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지.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타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그런 복을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위한 근원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아브라함을 멸시하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며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의 열매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약속의 열매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자, 예배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말했다는 것은 제사를 지냈다는 것.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도 예배를 했었고 또 그가 혹시 실수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에 열심을 다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소개할 텐데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베델 동편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도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자기가 제일 처음 단을 쌓았던 베델에 다시금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단을 쌓고 예배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헤브론으로 이사를 간 뒤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창세기 1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브엘세바에서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창세기 21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가 머무는 곳,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의 삶을 드렸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창세기는 그의 인생을 보여준 이러한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지 않다면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힘과 지혜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자녀가 됨을 통해서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2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는 자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줌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예배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인생은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열매로 만들 수 있었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는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것이 때때로 힘들고 부담을 주고 책임감을 그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삶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죠. 오늘 보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라고 말하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동역했던 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죠. 아내 사레도 있고 조카 롯도 나오고 또 소유와 그가 얻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앞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의 아내로 주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되죠. 바로 아내 때문에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또 조카 롯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자기의 어떤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까지 경험하게 되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중보하는 것, 중보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돕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비단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실수 가운데서도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자비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던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죠. 자, 이 구절,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구절인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지 않고서 아브라함 혼자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함께 동역하라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함께 해야 우리는 성숙할 수 있고 함께 해야 주님의 일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함께 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49주년의 그러한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여 왔는데 우리 공동체도 이렇게 함께 성숙해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놀라운 열매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잘못하고 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일어서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흠결이 없는 아주 완전한 이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훌륭한 점이 물론 더 많았지만 단점도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라 그러지 못하고 속였던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씨를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라의 말을 따라서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함을 통해서 정말 사라와 하갈 사이에서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가 무결한 자가 아니라 그에게도 정말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또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아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시고 또 긍휼과 자비함으로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섭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들이죠. 우리도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도됨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보내고 있죠. 이 시기를 지나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든 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얻게 된 놀라운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복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너희 아들 너희 독자까지도 내게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가 아브라함이 진실로 나 하나님을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내가 인정하겠다. 너는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잠언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가 필경 지혜롭게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권고와 훈계를 온전하게 따랐기 때문에 그의 일생 가운데 지혜로운 삶, 지혜를 받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는 분명히 아는 자였고 또 공동체 안에서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들과의 동역을 통해서 성숙을 배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책임이 따르고 부담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확신 그 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49주년이 된 우리 이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의 풍성함에 이르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49주년이 역사를 갖게 되는 이 디모인 교회를, 이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